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집사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스토커는 되지 마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호세아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 호세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늘 균형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인데,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고, 수평적인 관계는 나와 성도님들 관계 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다고 하죠.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인데, 누가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온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는데 딱 보니까 담임 목사가 하루에 4시간도 기도를 안 해요. 우습게 보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딱 봤는데 우리 권사님 인격적이지 않아요.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본의 안 돼. 이런 소리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또 기도를 했는데 잘못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판단만 하는 거예요. 나의 길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어떤 수직점과 수평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사람이 좀 우유부단해진다? 너그러워진다. 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혈기 왕성한 친구였습니까? 얼마나 왕성했어요. 말고 왔을 때도 그냥 싹 잘라버릴 정도 그랬는데, 그 베드로도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겸손히 허리를 동을 튄다고 말할 정도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호세아 때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호세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 지식 문제였었죠. 근데 그 교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없어야 할 것이 있게 되고 있어야 할 것은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건 뭐가 없었다고 했어요?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인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애라는 뜻을 찾아보면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됩니다. 목회 칼럼 보셨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헤세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것은 어떤 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성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건 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이게 실천으로 나타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호세아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고멜을 데려다가 살아보고 또 진짜 나가면 데리고 대가를 치고 와서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은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시편 4편 3절에 보면 거기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알았는데 경건한 자라고 했는데, 이 경건한 자가 뭐냐면 헤세드를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편 4절에도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여기 성도들아 할 때 이 성도가 뭘로 쓰여지냐면 헤세드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건 뭐예요? 경건함도 들어가고 성도 구별되어지다, 그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신약 시대에서는 뭘로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까 경건함으로도 표현을 하고 성도들로도 표현을 하고 다양하게 쓰여지기를 하는데, 이 어쨌든 헤세드라는 단어는 인애를 베푸는 자,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구도 못 치는데 탁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물론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탁구 선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내가 얘를 볼링을 좋아하는데 볼링 선수인데 볼링을 못 친다, 볼링 선수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는 뭐 사랑을 베푸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정말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달라스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달라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예요?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공동체. 이 두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둥의 성경 구절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이 주제 속에서 우리 교회의 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네들이 어떤 이네는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라는데 왜 이네에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될까? 이 호세의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호세 1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의 이네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지는 이슬 같도다.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네 헤세드가 없어진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은 누구의 책임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정재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그 빛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사실 이 말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정말 악랄하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5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이 지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지혜자가 잠잠하니 그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세상의 악함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민 생활을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내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 내 안에 뭐가 말씀이 약하고 진리가 약하고 인애가 약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세상에 우리는 유도리 있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거든요. 제가 지난주에요 여기 딱 한다. 너무 이 분위기가 딱 다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는 정말 분위기 상관없거든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져요. 그런데 제 안에 인애가 없으면 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정말 묻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무슨 소리예요? 내 안에 인애를 붙들고 그것들이 있을 때는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에 내가 이기는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말려 들어가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인애가 결핍이 되면 아까 말한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결핍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교회를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6.8절에서 9절을 봅니다. 시작.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보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도다. 이게 조금 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알았는데 길리앗도 나오고 세겜이라는 것도 나와요. 이 길리앗과 세겜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길리앗이라는 것은 라못이라는 곳이 도피성이 있고요. 세겜에도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살인을 하거나 어떤 구원을 얻고자 할 때 거기 가서 피할 수 있는 곳을 지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어떤 구원을 받고자 길리앗을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표현하면 길리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그 도피성은 사실 누가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기거한다는 소리예요. 왜냐면 그곳에서 구원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됐을 때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요?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래요. 그러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어요.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죽이고 피바다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주에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목회자들도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데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힘들다 그냥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왜? 인애가 없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 인애가 덮이게 되면 왜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이 안 되거든.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인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호세 6장 10절 한번 같이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에브라임이 뭐 했다고? 음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이 있을 때 늘 물질적인 타락도 함께 오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연예인들 요즘에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연예인들이 어떤 그 재능 탤런트를 보고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타락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예인을 점수를 매긴다고 하죠. 특 A급, A급, B급 뭘로요? 적대순으로. 그러니까 연예인이 어떤 그 연예 그 어떤 연극을 잘하느냐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적대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매겨진다. 그게 부패되는 사실이에요. 인애가 없으면 그런 현실이 일어납니다. 뿐만이 아니죠. 호세아 7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라. 도둑이 일상하게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다 뜯어먹고요. 도둑질이 지금 범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에서도 원래 우리가 인정을 받으려면 건전하게 일을 해서 딱 해야 하는데 사회가 썩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불태가 일어나는데 아부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호세아 7장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 원래 사회에서 인정받는 성실하게 일을 하고 해야 하는데 사회에서요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 못 받습니다. 죄송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요.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부에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인애, 사랑, 진실, 하나님 사랑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뿐만이 아니라 호세아 7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의 위에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적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죄로 인해서 지금 화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뜨거워진다고. 7장 5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사랑으로 원래 교회를 다니면 사랑으로 뜨거워지지 않는데 죄로 술로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시면 어떻게 되지 않아요? 화끈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대로 술이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령이나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해요. 일단 뭐가 있어요?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그러면서 말들이 많아져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도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증거로 말이 많아지거든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자꾸 노래를 해요. 세상에는 막 나가면 술 먹으면 막 안 하던 노래 유행을 막 들으면서 인생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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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또 중독이 돼요. 막 술을 먹으면 술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어서 중독이 돼요.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 위해서 중독이 되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뿐만이 무엇입니까? 지배를 당하죠. 술 먹는 사람 술할 때 지배를 당하고 우리는 성령이 예수였을 때 지배를 당하고 또 냄새가 나죠. 술 많이 먹으면 역경 냄새가 나지만 아까 말대로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은혜의 자리 옆에 있는 사람은 늘 화기해지고 그게 정말 전염이 돼요. 근데 은혜가 받아야 할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무섭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 막 도대체 막 이렇게 정말 무서워요. 삭막해요. 그 사람을 보면 막 성경 공부가 죽어가는데 왜 그래? 이렇게 막 그냥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니까요. 말씀은요 성령은 같이 은혜를 받아서 할 때 그게 즐겁고 그 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라는 것은 정말 작은 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진실의 은혜가 인애가 세워지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에요.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애가 결핍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인애는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안 좋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다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도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잖아.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얘가 뭘 주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너 근거 의문 얻지만 뭘로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도움을 주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안 주려고 하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못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질질 충만해지면 정말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랑이 어떤 은혜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덮어주고 싶어요. 잠언서 1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르니라. 항상 뭐라고요? 인애가 생기면 덮어주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특히 여자를 비하하는 말들은 아닙니다. 여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말하는 걸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걸로도 그 스트레스도 많이 푸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잘 못하면 다른 사람 허물을 좀 덮어줄 수 있는 그게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지지배가 여자 같은 성격이 있어가지고 좀 고민할 때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여유가 있을 때는요. 그래서 눈에 어떤 분 해도 그냥 덮어주고 그렇게 돼요. 근데 저도 늘 말씀이 약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저 집사님 왜 그러지? 자꾸 오해를 하고 허물을 더 부려보기보다는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까발려가지고 막 가리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덮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해왔고 이 자리에 있지만 늘 부족한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많이 부족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있으면 그래도 부족해도 뭐예요? 서로 덮어주고 하면서 사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그렇게 까발려 보면 아까 문제로 이제 결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시기 질투에서 다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있어야 할 것이 있지 아니하고 없어야 될 것이 그러니까 시기 질투 있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어떻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사랑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펼쳐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흔적을 그리스도인을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 7장 8절 한번 보통 이게 사단들이 우리를 방해를 할 때 뭘로 가장 방해를 할까요? 가장 방해하는데 두 가지가 보통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신앙이 넘어뜨려서 자꾸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꾸 혼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왜 문제가 됐어요? 항상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우리가 호세를 계속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믿고 뭐야? 세상은 세상대로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유돌이라고 말을 하죠. 그 유돌이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뭐예요? 혼잡이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망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기묘해요. 야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잖아.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그 사도행전 4장에 다른 에게 구원 주신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준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자꾸 뭐냐면 그 뭐라고요? 혼합주의를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야 너희들이 꼭 산을 올라가는데 왜 A 길만 주장하느냐? 야 A도 있고 B로도 있고 C로도 있지 않느냐? 오세만 집사님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정상을 올라가는데 꼭 A만 올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B 길도 있고 C 길도 있고 돌아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너희들은 기독교 뭐 종교에서 왜 기독교 예수님은 아니야? 그냥 부처님도 섬기고 부처님이 말하는 그 극락세계가 너희들이 말하는 천국이고. 근데 죄송해요. 우리가 그 A라고 말하는 그 길을 A를 잃어버리면 우리 기독교 생명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한 개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단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뭐예요? 하나님도 그래 섬겨. 근데 바알도 섬겨. 야 교회 그게 교회만 중요하냐? 목사님 가정도 중요해요. 주일 학교도 중요해요. 맞는 것 같아요. 거기 또 하면은 또 뭐가 될까요? 지금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아픈데 병원에 먼저 가야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들어오면 자꾸 혼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무 정직하게 나가면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어. 이제 배웠으니까 인애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한다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의할 것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주의할 것은 율법의 주의를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전병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빵, 부침개, 빈대떡. 이 밑에서 막 지금 부르르 끓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지 않는 전병이다.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다 타버리고 위에는 불빛도 안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 되셨어요? 하나님 사랑은 아까부터 우리가 한쪽으로만 보통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주의를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도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코스도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율법주의가 결국은 왜 매력이 있냐면 율법주의를 지키니까 내가 뭔가를 해내는 것 같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말한다고. 모든 걸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지? 이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도덕도 잘 지켜.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게 뭐예요? 그래 너 선을 해야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두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면 뭔가를 주의를 잘 지키고 11조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면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교회에서 내가 뭔 직책을 맡고 하면 내 힘을 하다 보면 내가 정말 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하면 다른 사람 존재하지 않고 그걸로 나의 의를 삼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지 나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율법주의거든요. 그리고 정말 또 무서운 거는 호세아 7장 1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배웠던 건데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스르로 가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찾아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 비둘같이 지혜가 없어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한테 향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향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세상을 향해서 아스르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다 준비도 또 같이 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데 예를 들어 집을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 기도만 한다면 되냐? 돈도 준비하지 않느냐? 일이 있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까지 뭐 하느냐면 선지들이 하나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말하고 하박국 3장 10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늘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의 모든 교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게 기도만 하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을 사서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잖아요. 돈도 있어야잖아요. 이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을 붙는다고 하면서 애굽을 향해서 맞수를 차려서 그냥 끝까지 줏대 있게 가야 하는데 못 가는 거야. 왜야? 인애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 진실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야. 그 사람은 목사님이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정말 그때 혼합주의 무슨 뭐냐면 자복주의 7장 14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아이고 어쩌냐 여보 나 태권도장에서 잘렸어. 너 목사님 나 사업 망했어요. 내 개인적인 마음은 잘 울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를 부르잖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이게 사실 망하는 이유였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더 나와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 알아가는 것들이 없으면 그런 세상 것을 내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걸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교회가 분위기가 이래도 에이 나 몰라 나 떠나면 그만이고 많은 사람들 하십시오. 여러분 빠삐용 영화라는 거 보셨죠? 빠삐용 보면은 결국 얻는 교훈이 뭐예요? 맨날 도망가도 다시 잡혀요. 근데 결국은 그 감옥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죽으니까 나오잖아요. 자기를 죽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정말 쉽지 않은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죽어져야 아까 말했던 성도님도 정말 끝까지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때로는 아까도 그래요. 두려울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냥 편하게 가면 되는데 자꾸 아까 내 욕심이 생기고 오늘 못 덮어줘 이럴 때는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옆에든지 그냥 하나님 바라고 묵묵히다가면 하나님이 정말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 울고 함께 오는 달라스 우리 교회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공동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 그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달라스 우리 교회가 정말 올해를 또 잘 마무리하고 정말 2025년도까지 또 힘차게 준비하는데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의 인내와 진리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